열왕기상, 언약 백성의 역사를 기록한 책. 기록자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지만 BC 586년 바벨론의 유다 함락 이후 어느 시기에 편집되었을 것이다. 이 책은 예루살렘 함락을 목격한 기록자의 작품이라는 인상을 준다. 기록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추정들이 제시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기록자가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이거나 BC 550년경의 바벨론의 유대인 포로였다고 생각한다. 요세푸스 AD 1세기경의 저명한 유대인 역사가는 열왕기를 선지자들의 작품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그보다는 예레미야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기록자라는 주장이 가장 유력한 편이다. 탈무드라는 초기 유대 전통은 예레미야가 열왕기를 기록했다고 언급한다. 이 유명한 선지자는 함락 전후에 예루살렘에서 설교했고 왕하 24, 25장의 내용이 예레미야 39장에서 42장, 52장에도 기록되어 있다. 예레미야는 그의 제자들 중 한 명이 추가했을 마지막 부록 왕하 25장 27절에서 30절의 내용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연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정확한 편집 시기는 불확실하지만 BC 6세기 말경에 최종 편집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열왕기하에 기록된 마지막 사건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유배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여호야긴은 BC 597년 투옥됐고 37년 후 석방됐기 때문에 열왕기가 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BC 56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열왕기의 기록자가 BC 538년 바사 페르시아에 의한 바벨론의 멸망을 알고 있었다면 분명히 그 일을 매우 중요하게 언급했을 것이다. 그러나 열왕기에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 아무 언급도 없는 것으로 보아 열왕기는 BC 538년 이전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연대는 열왕기상에 기록된 시간이 300년 정도 전에 일어난 일이더라도 BC 560에서 538년 사이로 정해진다. 배경 열왕기상에 기록된 사건은 약 120년의 시기 동안 일어났다. 열왕기상은 BC 971년경 다윗의 죽음으로부터 BC 853년경 여호사밧 남유다의 네 번째 왕과 아하시아 북이스라엘의 아홉 번째 왕의 통치 기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은 격동의 세월을 기록하고 있다. 이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힘들었던 격변의 시기였다. 내부의 갈등과 외부의 압박이 있었고 그 결과 강력한 지도자 아래서 안정을 누리던 왕국이 둘로 분열된 어두운 시대가 찾아왔다. 이 역사적인 요약서는 BC 791에서 562년경 사이에 약 400년 이상의 긴 기간에 걸쳐 솔로몬의 치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국이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가장 번창하던 시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되었으며 그 두 왕국은 결국 포로 생활을 통하여 종식되었다. 북왕국은 BC 722년 아수르의 침략에 의하여 멸망한 반면에 남왕국은 생존을 유지했으나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에 굴복했다. 열왕기서 전체를 보면 개별적 왕들에 관한 기사에서 어떤 기본적인 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 왕의 통치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그가 통치한 기간을 언급한다. 유다 왕들에 대해서는 보통 왕의 모친의 이름과 왕이 즉위할 때의 나이가 소개된다. 반란으로 폐위된 왕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표현이 누락되기도 한다. 예후에게 살해를 당한 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의 경우가 그러했다. 예후도 그러한 전형적인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는데 그는 이스라엘 군대의 장군으로서 섬기던 왕을 살해하고 왕위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열왕기서는 각 왕들을 선과 악의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북왕국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에게 마음을 다하여 충성할 것을 명령하는 십계명의 첫 계명을 파괴했다. 여로보암이 이러한 우상 숭배의 풍조에 시초를 놓았고 그의 후계자들이 이를 더욱 발전시켰다.
남한국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들의 지휘 하에 주기적으로 종교 개혁과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탁월하게 경건했던 인물들로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가 있었다. 아사와 우시야도 자기 민족의 종교적 정결에 대하여 관심을 쏟았다. 가장 우상 숭배적이고 반역적인 왕들로는 여호람, 아하스, 므낫세가 있었다. 열왕기서는 오랜 세월 동안의 종교적 역사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들은 선지자들이 보관하였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확립시켰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자기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했다. 예언자 모세가 기록한 그 문서는 미래의 세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요구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었다. 모세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는 모세를 통하여 확정된 그 언약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의 순종에 대해 중요하게 여긴 자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다. 신명기 17장에 따르면 이스라엘 왕들은 율법에 복종해야 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은 개인적으로 율법을 복사하여 소유하고 있었다.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사무엘이 직접 개입했다.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 사독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으며 그의 계열은 BC 586년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역사 전체를 통하여 계속되었으며 다만 아달랴의 공포 정치 때에만 중단되었다. 선지자 아히야는 여로보암에게 왕국이 분열될 것과 그가 11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이던 예후는 엘리사의 종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엘리사의 종은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탁을 실제적으로 실천한 자였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계속해서 위탁을 수행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들과 이방의 왕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의식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은 담대히 왕들에게 경고하며 규탄했고 필요한 때에는 자기들의 도움을 제공했으며 그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엄숙한 책임을 의식하도록 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든 세대마다 분명히 예언자의 활동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들로 하여금 모세에게 주신 계명에 따라 행동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열왕기서가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에 언급된 선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문서를 보관하는 일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기록된 자료들을 공급하는 문서들로 확인된 것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선견자 사무엘의 글, 선지자 나단의 글, 선견자 갓의 글, 선지자 나단의 글,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선지자 스마야의 책, 선견자 이도의 책,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 이사야가 쓴 우시야 행전.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정치적 문제에 개입한 사실은 그들의 기록 가운데 자주 볼 수 있다. 그들은 민족 문제와 국제 정세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왕과 자기의 백성에게 당면한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씀을 자주 선포했다. 궁중의 서기관들이 모두 종교적 경향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들에게 임명된 서기관들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러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선지자들은 왕이나 궁중의 관리자와 무관하게 활동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답변할 의무를 지니고 있었으며 모세의 계시와 일치되고 또 그것을 보충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보다 먼저 선포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전달할 책임이 있었다. 이러한 규준에 의하여 그들은 예루살렘이나 사마리아에서 활동하며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평가하였을 것이다. 열왕기서의 전체를 통해 두 왕국의 동시적 연대를 기록한 것은 이 문서가 선지자들에 의해서 보존되었다는 가설을 더욱 유력하게 한다. 궁중의 서기관들이 일관성 있게 다른 왕국의 왕들을 언급했을 것 같지는 않다. 특히 두 왕국이 서로 전쟁을 할 때에는 더욱 상대방의 연대를 동시에 나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선지자들에게 이러한 두 왕국의 연대 비교가 중요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 왕국의 백성이 모두 히브리인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을 근거하여 볼 때에 선지자들이 남북 왕국의 전 기간 동안 그와 같이 왕의 행적을 기록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선지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BC 600에서 550년경에 아마 열왕기서를 현형의 모습으로 최종 편집했을 수도 있다. 열왕기서가 완성된 그 최초의 시각으로부터 그 책은 선지자들의 문서와 관련되었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와 12소 예언서들과 함께 분류되었다. 목적 기록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유배의 공포를 깊이 생각하면서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몰락하고 백성들이 포로 신세가 됐는지에 대해 어렴풋이 제기되는 문제에 답하기 위해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를 편집했다. 그리고 낯선 이방 국가에 유배되는 처벌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지속적으로 위반함으로 비롯된 피할 수 없는 결과였음을 보여주는 예언적 메시지를 사용해 서술했다. 열왕기는 유배자들이 그들의 역사를 돌이켜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감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쓰였다. 이 책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초기 예언서에 포함된 이유는 아마 그런 예언적 관점 때문이었을 것이다. 내용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원래 나눠지지 않은 한 권의 책으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의 속편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 septuagin트 또는 70인역 제작자들이 열왕기를 제3왕국기와 제4왕국기로 나누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각각 제1왕국기와 제2왕국기이다. 왕국기라는 표제는 제롬의 라틴어 번역본에서 유래했고 이 책들의 초점이 각 시기 통치했던 왕들에 맞춰졌다는 점 때문에 적절한 것으로 여겨졌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중단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은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이어받았다. 그러나 열왕기는 정치적으로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건들을 단순히 편집한 책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사실 열왕기의 내용은 기대할 만큼 상세한 역사가 아니다. 400년의 역사가 단 47장에 담겨 있다. 열왕기는 신학적 목적에 의해 쓰인 선택적인 역사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록자들은 도덕적, 종교적으로 중요한 사람들과 사건들을 선택하고 강조한 것이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소개한다. 이 책은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중한 작용 방식을 입증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약에 대한 복종의 필요성과 불복종의 고통스러운 결과의 신뢰들을 제시한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신학 및 역사로부터 얻은 교훈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이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통합된 내용은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부분으로 나뉜다. 그것은 솔로몬 치하의 통일 왕국, 분열 왕국들, 살아남은 유다 왕국에 대한 집중으로 정리된다. 열왕기상의 전반부는 솔로몬 치하의 영광 및 그의 부와 지혜 그리고 기념비적인 성전 건축 달성 등을 기록한다. 그러나 이방의 여자들과 결혼하는 불순종으로 인해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왕국 분열을 위한 무대가 마련된다. 마음이 나뉜 왕은 분열된 왕국을 남긴다. 솔로몬 왕이 사망하면서 제국의 북쪽 지방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켜 이스라엘로 불리는 독자적인 국가를 세웠다. 남쪽에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가문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유다라 불리는 국가를 세웠다. 분열 왕국에 대해 기록한 열왕기상의 후반부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게 서술 방식이 바뀐다. 기록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두 나라의 역사를 동시에 기술한다. 이스라엘 서에는 모두 19명의 왕들이 존재했는데 모두 악했다. 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존재했는데 8명만이 선했다.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의 왕들 9명과 유다의 왕들 4명에 대해 기록한다. 모두 13명의 왕들 중 일부는 단지 몇 절에만 언급되는 반면 어떤 왕들에게는 한 장 전체가 할당된다. 강직함의 표상으로 묘사되거나 두 국가가 궁극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왕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기울어졌다. 열왕기상이 마무리되는 부분에서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고 이스라엘의 왕은 아하시아였다. 개인적인 적용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메시지는 기록될 당시만큼 오늘날에도 적절하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의 문제들을 지배하신다.
민족, 지도자 또는 하나님께 응답하거나 복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혜택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께 저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저질러도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은혜롭게 용서하신다. 계시된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실패한 사실은 그리스도 도래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리스도는 이 세 역할의 이상적인 혼합일 것이다.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말씀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훨씬 뛰어넘는다. 수많은 예수의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하신 열왕기의 여러 이적들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열왕기에 기록된 어떤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제사장이시다. 열왕기상은 우리의 강력한 왕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예수는 유대의 왕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다고 단언하셨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이시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를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라는 의미이며 그 평화는 영원할 것이다. 솔로몬은 지혜로 유명했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신 분이다.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일시적이었지만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제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권좌에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다. 성령의 행하심. 열왕기상에는 유일하게 18장 12절에서 성령을 여호와의 영이라고 직접 언급하고 있다. 이 절에 언급된 오바댜의 말은 성령이 엘리야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셨음을 암시한다. 이는 빌립이 유사한 경험을 했다고 설명되는 사도행전 8장 39절 40절과 다르지 않다. 18장 46절에는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도록 만드는 성령의 활동, 여호와의 능력이 암시된다.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문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선지자들이 받은 영감, 신령의 인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여호와의 능력은 엘리야에게 놀라운 솜씨를 보일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을 부여했던 하나님의 영을 가리킨다. 이 구절들 외에 22장 24절의 표현 역시 성령을 언급하는 것일 수 있다. 이 절은 여호와의 영을 언급하며 선지자들이 자신의 예언 능력이 여호와의 영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런 해석은 예언하는 능력이 정말로 성령의 징후라고 단언하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과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